민수기 33장 15절.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지난 시간에 뭘 얘기를 했느냐면 르비딤에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 목마름 뒤에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라고 그랬어요. 시내 광야는 모세가 말씀을 받은 데거든요. 그래서 타는 목마름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쏟아진다. 그래서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목마를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생수가 공급되는 시기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도 고난 당할 때 광야에서 그때 주옥 같은 시편들이 다 이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올 때는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주옥 같은 말씀, 평생에 붙잡고 갈 말씀들이 그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 다음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민수기 33장 16절부터 17절.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거쳐온 과정 중에 지명인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냐면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데요, 여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지면에 쭉 깔렸는데 그게 입에서 미쳐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징계가 내렸던 이제 그곳입니다. 거기가 기브롯 핫다와가. 그래서 저는 민수기 11장을 이제 말씀 받을 때 거기서 많은 교훈들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핵심적인 교훈은 원망하면 입에 넣은 것도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데 먹질 못해요. 그게 참 답답한 거지. 입에 넣었는데 먹질 못한다니까. 반대로 감사하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복을 상상 초월로 공급하신다. 이렇게도 또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중점이 그건데 여러 가지를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원망하면 입에 넣은 것도 못 먹고, 감사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메추라기는 그 무트에서 사는 새거든요. 바다새가 아니에요, 그게. 바다에서 날아왔다는 건 상상 초월로 예상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입에도 못 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들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목마르고 답답하고 그런 시점에서, 그럴 환경에서 정말 감사하면,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이런 도움들이 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메추라기 날아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민수기 33장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여러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하여튼 굉장히 길게 나와요. 어디에서 진쳤고 또 어디에서 진쳤고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죠. 굉장히 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이제 진친 데는요, 굳이 그 특별한 사건과 연결된 게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성경에 말씀 안 하는 걸 굳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는 뭐 있나?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지. 그 나머지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은 얘기가 됐는데 그 지명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억지로 이렇게 짜낼 필요가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요, 그 한 곳 한 곳이 다 모르게 어디하고 연결돼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한 곳 한 곳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진쳤던 장소를 통틀어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거친 곳 한 곳이 거기 쭉 나오죠. 하세로 발행해가지고 뭐 린마에 진쳤고, 린마에 발행해서 림몬의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 발행해서 림나에 진쳤고,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 곳 한 곳이 무슨 사건하고 연결됐다는 게 성경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안 나온 걸 우리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거친 곳 한 곳이 전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걸 채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막 속성, 뭐 단기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속성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거칠 거 다 거쳐야 됩니다. 교육도요, 뭐 급하면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요즘은 그런 용어 잘 안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속성 단과반, 무슨 뭐 속성 3개월 반, 뭐 기술 뭐 1개월의 속성, 그거 다 문제가 생겨 나중에.
그래서 야단 맞을 거 다 맞아가면서 거칠 거 다 거치면서 하면서 그게 배운 기술이 오래 가죠. 그리고 속성을 한 거는 실전에 써먹질 못해. 훈련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친 곳 한 곳 한 곳은 하나님의 정하신 훈련견을 채우는 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쳐야만 그 훈련견이 차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오늘 열렸어. 파란 열매가 열리죠. 그 따먹으면 맛도 없습니다. 그래도 별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고 후덥지근한 여름도 가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그 세월이 가야만 열매가 나중에 익는 거거든.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훈련 기간이. 그 기간이. 열매가 익는 기간이. 생각 같아서는 아이고 후덥지근한 그 여름 그거 빼고 그냥 속성으로 하면 되겠네. 속성으로 열매가 익습니까? 안 돼요. 그렇지? 속성으로 열매가 익지 않는다니까요. 어차피 그 기간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속성으로 잘합니까? 어차피 속속이고 뭐 미운 7살 해가지고 다 거치면서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한 곳 한 곳이 딱 집어서 의미가 있다 그걸보다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걸 거치면서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훈련 목적으로 한 기간들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집회했던 장소를 다 기억은 못 합니다. 뭐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하도 많이 거쳐가지고요. 다 어디서 무슨 하는 걸 우리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래도 거쳤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장소들이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받고 그 장소마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놀다 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 장소가 특별히 의미가 있고 없고 간에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고 없고 간에 항상 말씀을 받았거든.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장소가 전부 거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훈련받는 장소로 쓰인 건 틀림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하고 그 장소가 왜 거쳤을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장소가 다 말씀받은 장소고 다 하나하나가 기차 철로로 말하면 침묵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도요. 그냥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월요성일에 모였다 끝나는 뭐 그런 의미보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목적지로 가는데 소원의 항구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침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기차가 가는데 그 버팀목, 침묵으로 쓰는 거죠. 침묵 하나하나가 다 우리 오는데 기차가 가는데 필요했다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회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달려서 집까지 갈 때 하나하나 이름 없는 침묵들을 거쳐서 가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장소와 이 시간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우리가 그 소원의 항구까지 가는데 하나 침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기차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 시간은 전에 알찬 거죠.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왔으니까 뭐 또 앉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한 곳 한 곳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의 스케줄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꼭 집회 아니래도 여러분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다.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뭐 귀찮은 일이 벌어졌다. 아니면 좋은 일이 벌어졌다. 어떤 것이든 그것도 우리 삶의 하나님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하나의 침묵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분이 나의 이런 일을 통해서도 결국 나의 종점은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나는 가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곡식과 이제 과일의 열매가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익지요. 그렇다고 해서 9월에 10월에 익는다고 해서 무덥고 후덥지근한 7, 8월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7, 8월이 있었기 때문에 9, 10월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것도 어느 나중에 열매 맺는 그 계절로 가는데 연결되는 계절인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 7, 8월이 없는데 장마철 무슨 후덥지근한 7, 8월이 없는데 어떻게 9, 10월이 오겠습니까? 반드시 7, 8월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7, 8월을 거치고 있는 분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팔 뛰지도 마시고. 어차피 거쳐야 7, 8월을 거쳐야 9, 10월도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면 또 편히 쉬는 10일, 12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회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조금 인내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그렇더라고. 계절이라는 게 아무리 괴로워도 세월은 가더라고. 7월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7월이 아무리 괴롭고 8월이 괴로워도 세월은 갑니다. 계속 8월만 있지 않아요. 9, 10월은 또 오는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본전 찾아요. 근데 괜히 원망부평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다시 올 수 없는 세월이네. 나 원망만 하고 살았네. 하나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네. 불편하게 세월만 갔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소리 안 하려면 지금 주어진 세월에 오늘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곳 한 곳 거친 데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었던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게 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거.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게 다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또 연단되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목적하시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 민수기 33장 38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아론이 즉시 죽었다는 거예요. 늘 말하는 거지만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달렸어요. 그것만 알아도요. 인생에 많은 짐이 내려놔지고 쉼이 오게 됩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명령에 달렸다니까요. 병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러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해 죽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내가 더 살겠다고 바동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또 내가 환경적으로도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이 죽을 때요.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오름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정도면 그렇게 금방 죽을 사람 같지는 않죠. 또 올라가자마자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 상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죽었어요. 그 높은 산은 자기가 멀쩡히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바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그 사람이 건강 상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 때문에 죽고 산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 사명의 옷을 벗었죠. 거기서 옷 벗었잖아요. 그 사명의 옷을 벗자마자 죽더라고.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안 죽고 사명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살고 못 살고 병이 있고 그걸 자꾸 기준하지 말고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내게 무슨 사명이 있는가? 나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심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게 해야 돼. 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 또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분야로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 그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명을 붙들면 산다는 말이 그 말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환경 때문에 죽고 사는 줄 알아. 그 사명은 저 선반에 얹어놓고 환경이 나쁘면 환경이 나쁜 순간 이제 자기 사명은 저 선반에 얹어놔. 그리고 환경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예배 사명. 가장 큰 사명이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몸이 안 좋아도 부부싸움을 해서도 기분 나빠도 화가 나도 누가 나를 긁고 해도 예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분 나빠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오늘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어야 돼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예배 사명을 완수하면 그 사명 때문에 그 일도 풀리고 아픈 것도 낫게 되고 모자란 것도 공급되게 되고 어려운 것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으라.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뭐 알튼 사람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와 싸우는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잔꾀가. 그래가지고 그 여호사밧하고 같이 나갔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조금 멍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아합이 그러는 거야. 저기요, 그 왕이 이렇게 이제 그 둘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대개가 왕국 복장을 입고 계셔. 그리고 나는 평민 복장으로 해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때 뭐 멍한 여호사가 또 속았네.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안 해달라.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저기 왕이 저기 있다 막 쫓아도 막 달라드니까 여호사밧이 멍하긴 한데 소린 잘 질러요. 그게 하나님께 그냥 큰 소리 질렀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네. 사실 아니네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적군이 무슨 그냥 아니라고 봐줄 필요가 없네 전쟁터에서. 근데 아니네 그래가지고 돌이켰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꿰쓰고 간 그 아합은 어떻게 죽었냐면 군성 속에 딱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발 사고를 일으켰어. 맘먹고 쏜 게 아니고 우연히 놓쳐서 오발 사고. 오발돼서 날라오는 화살이 슉 날라오더니 커브로 돌아가지고 인코스 아웃코스를 해가지고 욕을 찔른 거야. 또 솔기를 갑옷을 찔러서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꾀를 내고 술수를 부리고 잔꾀를 부려도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아무리 죽을 것처럼 보여. 정말 이거 살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 명령할지 결제 안 하시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야 환경에 놀아나질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환경 때문에 매일 아이고 죽겠네. 아직 입에 달고 살아 그냥. 죽고 사는 건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온다니까. 많은 짐이 거기서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생사의 여탈권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 해결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믿어질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맡기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아합이 아무리 뭐 잔머리를 굴려도 우연히 날아오는 것까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어떻게 계획적으로 되는 건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까지 다 계획해서 막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손도 못 쓰게, 누가 말려주지도 못하게, 전혀 어떻게 해볼 도리 없게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지를 못하죠. 우연까지 계산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거 뭐 여러 가지 계산이 많이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결정을 우연히, 호련히, 생각지 않았는데, 우리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 자꾸 머리 굴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굴려봤자 나올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굴려봤자 나오는 건 아이고 힘들어, 안 되겠네, 가능성이 없어, 그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 아합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꾀를 내고 수술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우리 그저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내게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하나하나가 다 거치기는 필요가 있어서 놓은 거거든요. 저는 2016년인가요? 11월 달에 충주 살 때입니다. 이제 가끔 윤사모하고 이제 시내 크게 적응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도 좀 이렇게 바람도 쓸 겸 같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공무원들이 붓글씨 쓴 전시회를 하더라고. 그 문화회관 그 전시관에서. 거기 들어갔어요. 붓글씨 난 별 취미도 없지만 그냥 심심해서 들어간 거, 시장 가는 길에. 근데 거기 작품 중에 하나 내가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더라고. 현재는 선물이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 근데 나 감명기. 난 붓글씨만 잘 쓸지도 모르고 그런 거 보러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냥 무연히 가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교사가 썼다는데 현재는 선물이라. 현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의미 있더라고. 현재는 선물이라는 거. 그렇죠? 내가 주어진 선물이죠. 주님이 선물을 현재로 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을 것이며. 병원에 있는 사람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현재의 선물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여기 있다는 거.
병원에 가 링겔 꽂고 있지 않다는 거. 선물이죠. 현재는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 현재가 어떻든 간에 그 현재를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선물이니까. 정말 선물이에요. 단 3개월만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3개월이 주어져서 살지. 그 선경그룹인가 옛날 SK죠, SK. 그거 창업자가 최몽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암이 걸려 죽었거든요. 워커힐 거기다 큰 자기 멸장이가 옷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 전문의들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딱 붙들고 하는 말이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럼 내가 반을 준다고 그랬다든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개월에 더 하나 못 살지. 그러니까 현재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선물이에요.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는 없어졌는데 목사님 한 번만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하나 주어진 선물을 활용 못했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그냥 주어진 세월이 선물로 주었건만 그걸 등한시하고 나중에 막판에 몰려가지고 한 번만 교회 가겠어요. 목사님 한 번만 교회 가겠어요. 한 번이 돼야 말이지. 지금 현재가 너무 귀한 겁니다. 예, 현재가 꼭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음에 그게 되면 기뻐하지. 다음에 기뻐하고 그건 그때 가서 얘기지. 이미 세월은 흘러갔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간에 그걸 선물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시간이 정말 선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를.